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7월 21일 주일 예배, 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는 이화균 목사님이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태양신을 버리고 로마 카톨릭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대다수의 백성들이 애굽을 믿고 또 애굽의 태양신을 믿고 종교 세력을 믿고 사람들을 믿고 왕을 믿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낱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 5장의 말씀, 5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4절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네. 예루살렘의 멸망이 될 때 피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바벨론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쌌을 때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갈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믿는, 나는 태양신을 믿어. 태양신이 나를 지켜줘. 로마 카톨릭이 나를 지켜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거짓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라. 그러니까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죽겠다는 얘기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러니까 성읍 사방에서, 그러니까 뭐 성읍 바깥이든지 뭐 어디 뭐 숨을 데가 없다는 얘기죠. 다 칼에 죽겠다.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렇죠? 아무리 뭐 바람에 아무리 멀리 도망을 가도 흩어지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왜?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터럭 중에서 또 조금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귀족이 또 어떻게 해서 남은 사람도 있겠죠? 조금을 가져 내 옷 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네. 걔가 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서는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이 멸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죄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 마귀에게 속했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 마귀에게 평생을 속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란 뭐냐? 그들이 믿고 있는 이 거짓 교리를 팽개치고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다. 이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 네. 하나님은 그 회개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믿어지게 하셔서 의인으로 태어나 성령을 주셔서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요, 그때가 이제 BC 593년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586년에 망하니까 14에다가 어떻게 되죠? BC 593 거의 21년 전인가요? 그죠? 이때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시야 예레미야가 말씀을 40년을 전했어요. 40년을 너희가 복음으로 안 들어오면 망한다. 40년을 전하고 에스겔은 이제 BC 593년부터니까 에스겔 때부터는 이제 21년이 되겠네요. 21년 동안이 되겠네요. 네, 망하기까지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죠. 저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야. 왜 스스로 율법을 어기지?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쟤네들은 제사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안 망해. 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가 믿는 그 태양신 얼마나 세력이 강한데 그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뭐 왕에다가 뭐 귀족에다가 다 짱짱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 아우 쟤네들을 믿어야지 내가 왜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아주 아주 초라하고 저런 젊은이 말을 내가 왜 들어 이런 생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애굽을 믿었어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 여태까지 애굽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뭐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거짓 교리 따라가고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태양신은 뭐 거짓 교리 중에 우두머리니까. 네. 태양신 따라가고 로마 카톨릭 따라가면 망한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이켜라 이러는데 백성들이 안 나오는 거죠. 아니 뭐 저 사람도 뭐 믿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5장의 모습, 네. 5장의 모습에서는 이제 그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니 저게 뭐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머리털이 뭐 많지도 않잖아. 근데 머리털은 사람들 볼 때는 안 많지만은 개수는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라.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이제 멸망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어우 좀 뭐 하는 일이지?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또 특히 이제 사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에스겔의 집을 우연히 이제 뭐 택배를 가지러 갔다, 택배를 이제 하러 갔다가 뭐 이제 우연히 이제 갔다가 에스겔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나는 거지. 아니 에스겔이 아주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390일을 왼쪽 편으로만 누워 있대요. 그 소문이 나면 어때요? 아니 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에스겔이 왜 그러는지. 예. 근데 이제 에스겔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이렇게 390년 동안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 390년. 예. 여로보암 때부터.
그러니까 539년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말고 이제 메데바사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될 때까지 그때 기간까지를 이제 390년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다는 40년 586년부터 539년 그 정도까지가 이제 40년 그 포로 기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포로가 된다. 결국 망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망해가지고 바빌론으로 간 사람은 포로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 40년이라는 기간도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일제 36년이잖아. 그 기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요. 그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스겔아 우로 누워서 뭐 좌로 누워서 이렇게 있어라. 그러면은 에스겔이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실까?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먼저 에스겔의 1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내가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에스겔 1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을 보기 전에 에스겔 5장에 볼까요? 11절에 그 멸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공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13절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제 그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칼로 치라고 한 그 자세한 내용이 12절에 나오고 있죠. 그죠?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지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네. 그리고 16절에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17절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태양신이 들어와 있었다. 네. 자, 그래서 에스겔 6장을 보겠습니다. 자, 6장 4절에 3절부터 볼까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네. 4절에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태양신이죠.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6절에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7절에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항상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남은 길을 살 길을. 9절에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에요. 사실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너무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우상 숭배로 가니까 마귀에게 쏟고 집 밟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복음의 백성들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땅으로 보내서 그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가지고 마음이 이제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참 정말 너무나 폐역한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매로 때리고, 그쵸? 어릴 때는 매로 때리고, 하나님이 자식들을 때리라 그랬어요. 너무 폐역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부모를 향해서 아주 방자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방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자하고, 이렇게 될 때는 징계를 하라 그랬거든요, 부모가. 근데 이제 크니까는 크면은 커가지고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본인 믿음으로. 그렇지만은 어릴 때는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이제 징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때리는 부모가 어때요? 때리고 싶은 부모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냥 놔두면은 점점 더 악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스겔 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자, 그래서 끝났다. 26절을 볼까요? 에스겔 7장 26절.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27절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나왔어요? 왕, 방백,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귀부인들, 귀족들, 이러한 사람들. 그들이 태양신을 믿으면서 잘 나가는 것 같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세력을 탐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태양신을 믿어갖고 저렇게 출세를 할 거요. 잘 먹고 잘 살 거요. 이러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 어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자, 에스겔 8장을 보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2절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에스겔 1장에서 보던 모습이죠. 그 허리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수해 같은데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데려가세요? 그 1800km를 갔다가 차로 가도 며칠을 가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에스겔의 머리를 이렇게 잡으니까 그냥 쭉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네. 자, 그 말씀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에스겔 13장을 보겠습니다. 네. 거짓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거짓종들은 에스겔을 조롱하고 자기들이 참이라고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거짓종들 때문에 더더욱 에스겔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3장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자, 13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말씀이 아니면은요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죄인인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은 덩어리에 죄짐이 엄청나게 큰 게 있었어.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이 죄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통과를 하니까 어때요? 죄가 없어졌어. 그 무거운 죄덩어리가.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도 나오지도 않았지. 예. 보혈로 나오는 게 회개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자기가. 그 거짓교리 세워놓고. 거짓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그리고 바벨론 음료 로마 카톨릭. 완전히 그냥 사이비 중에 사이비잖아. 그죠? 예.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 같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아니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뭔 천국을 한다 그래.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죄가 없어져야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데 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11절에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12절에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출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13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세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그래서 회칠을 한다는 게 뭐예요? 담에다가 회칠을 한다는 거는 담이 무너질 담이야. 담이 막 아주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쓸모가 없는 담인데 그거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담은 튼튼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주 막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러한 담을 갖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회칠.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담 전체를 무너뜨리겠다. 회칠한 것도 없어지고 담도 없어지고.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너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할 거를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을 볼 때 제정신이 아니죠. 자, 에스겔의 모습과 하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그렇게 안 믿어요. 왜? 너무 초라해.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긴 옷 입고 아주 난 거룩해 이러면서 걸음걸이도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봤다 이거죠. 자,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누워있는 모습 490일 누워있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양식이 없어지고 또 그 똥을 갖다가 어떻게 해? 똥으로 구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너희가 더러운 똥을 먹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자, 계시록 8장 9장, 계시록 8장 9장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한 목사님이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계시록 8장 9장.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제 생각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이제 좀, 조금 이제 얘기를 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8장 9장. 계시록 8장 9장. 8장을 보면 일곱 죄인을 떼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일곱 나팔이 있고,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시고 거기 일곱 나팔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 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이 이제 일곱 인이 있어. 인이 일곱 인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일곱째 인, 일곱째 인이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때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에 예수님 피로 제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올려지는 공중 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이 영원한 속죄를 거절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나와서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대접 재앙이 또 너무나 무서워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일곱 대접 재앙을 받으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에스겔 8장과 9장을, 에스겔이 아니라 계시록 8장과 9장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 중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일곱 나팔, 일곱째 인 중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해갖고 이제 일곱 나팔, 그러니까 계시록 9장이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장이 네 번째 나팔까지고 9장이 다섯 번째 나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이 이제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이 말씀이 이제 그 공중 들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스겔 8장, 9장, 10장을 보면은 세상이 망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아질 거라고 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표로 제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람들의 모습을 안 봐요. 그죠? 왜? 에스겔 1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모습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에스겔이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아까 참 욥기를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욥기에서 이제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이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게 네가 죄가 많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의 신앙이 어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종교인이야, 종교인.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뿐만이 아니라 소발, 빌닷 다 그래요. 셋 다. 그래서 이 욥이 더 힘들죠,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나이 어린 엘리후가 나타나잖아. 그래갖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그래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욥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을 엘리후가 이제 말씀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욥이 구원을 받아요. 욥이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완전히 나아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릴 뿐이 서로 소이다 그랬잖아요. 욥이. 그죠? 완전히 나아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욥의 죄를 영원히 씻어준 그 복음, 욥이 믿어져서 그가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도 같이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이 욥